계속해서 십계명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에 연이어서 오늘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렇게 십계명이 마무리되어 가는데요. 세상의 모든 법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십계명 내용과 동일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나라마다 조금의 차이는 있어요. 어느 나라는 거짓말하는 정도는 그냥 봐주는 나라도 있는데, 어느 나라는 거짓말하는 자체도 용납이 안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금 여기 보시면 간음하지 말라 뭐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간음죄 폐지되니, 또 뭐지,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에조차도 법이라고 하는 것이 제정이 됐다가 또 그것이 파기가 됐다가 이런 경우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왜 그럴까요? 인간에게는 완벽함이, 완전함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보시는 십계명, 우리 전주에 살펴봤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그 계명들에 대해서 세상의 법에는 없어요. 세상의 법에는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이 십계명 뒷부분에 대해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되는 법에 대해서는 나와요. 하지만 하나님과 관계되는 법에 대해서 나오는 법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왜 이 십계명은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시작이 될까? 우리가 그 부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하게 되면 이 뒤편에 나오는 4, 5, 6, 7, 8, 9, 10계명은 그냥 저절로 지켜져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까지 아니더라도 내가 친구를 비교했을 때 내가 그 친구를 좋아하고 내가 그 친구를 너무 아껴. 그럼 우리 마음이 어때요? 그 친구가 싫어하는 짓은 하지 않으려고 해요. 내가 욕심이 나고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이고 내가 갖고 싶은 일이 있더라도 그 친구가 싫어해서 화가 날 거로 생각하면 나는 그게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에휴, 내가 안 하고 말지. 내가 안 먹고 말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요? 내가 그 친구를 아끼기 때문에.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을 가만히 살펴보다 보면 아우, 너무 힘들다. 너무 빡빡하다. 이걸 다 어떻게 지키라는 거야? 우리 지금 보시는 이 출애굽기 본문은 이렇게 나오지만 레위기 가면 여기 세부적으로 다 나와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런 얘기들을 듣다 보면 정말 와, 이걸 어떻게 다 지키라고? 이건 인간이 못할 거야. 이렇게 생각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친구를 사랑하면 그 친구를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내려놓고 안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이 모든 것들이 어려워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표현하기를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섬겨라 이렇게 표현하세요. 그리고 히스기야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평가하신지 아십니까? 그는 진실함으로 성실함으로 완전함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하나님이 평가하세요. 누가 평가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되어지면 히스기야처럼 그렇게 단을 새롭게 하나님의 올라가는 그 성전들을 새롭게 정비하고, 히스기야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났었죠, 여러분? 히스기야 때는 그 제사 드리는 일을 시작을 하는데 아침마다 드리는 상번제가 살아납니다. 그런데 상번제를 드리다 보니 가축을 많이 잡아야 되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자청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을 내어놓습니다. 상번제를 날마다 드리라고. 그렇게 내어놓으니까 이제 뭔 일이 생기냐면 제사장이 부족해요. 왜 제사장이 부족했냐? 왕이 그렇게 자기의 금고를 열어서 날마다 번제를 드리라고 하니까 백성들도 다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예물을 드리다 보니까 옛날에 우리는 지금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제물이 되어 주었지만 그 당시 제물은 어때요? 가축이에요. 그 가축들을 데리고 와서 가진 걸 다 벗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분리를 해야 돼요. 각을 떠야 돼요. 피를 뽑아내야 돼요. 이런 작업들이 누가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손이 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뿐 아니라 레위 지파의 사람들도 와서 같이 일을 거들었다 그래요. 그리고 어느 날 하루는 보니까 히스기야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쌓여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 백성들이 너무나도 예물을 많이 가져와서 우리가 먹고도 남았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왜? 누구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히스기야 그 왕 한 사람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히스기야가 왕이 아닐 때는 어땠어요?
히스기야가 왕이 아닐 때는 예배 자체가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예배 자체가 없어졌던 것을 히스기야가 지금 개혁을 일으켜서 이런 현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고 온 거예요. 다시 말해서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이 너무나도 간절해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까지 회복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세요? 온 마음을 다해서, 온 뜻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려라 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를 내가 원하는 자리에 있는 예배라고 해서 그 예배는 드리고, 원하지 않는 그 예배라고 해서 대충 드리고, 드리기 싫은 예배를 해서 안 드리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형편과 사정과 처지는 다를지라도 나는 그 자리에 계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느 분이 상담을 했는데 그 얘기를 해요. 우리 목사님이요, 설교를 하시는데요, 집을 샀는데 그 집이 지금 자기가 이렇게 복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복 받은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신랑이나 나나 마음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에 이렇게 목사님 얘기가 들어오지가 않더래요. 들어오지가 않고 그냥 따로 이렇게 마음이 좀 부글부글 끓었는가 봐요. 그래서 우리 같이 나눴던 얘기가 그거예요.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가 뭐냐. 하나님이 그 상황을 모르겠냐.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할 때는 그 얘기를 들어야 될 어떤 사람이 있겠거니.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다. 물론 나는 지금 이 시간에 그 얘기를 듣고 마음에 상처가 됐을 수 있지만, 상처가 되는 데에 집중을 하지 말고 상처가 되는 마음은 뒤로 하고 그 이야기를 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한번 생각해 보고, 만약에 그것도 아니고 정말 목사님의 설교를 잘못했다라고 여겨지면 그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는 그 부분을 놓고 중보 기도를 해라. 중보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보여지는 환경 가지고 하나님, 이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육적인 소욕에 너무 이끌려서 이렇게 살라고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성령에 이끌려 살아야 되는데 목사님이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내 생각이 틀리면 고쳐주시고, 하나님, 이 기도가 맞으면 이 기도를 응답하셔서 저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복을 추구하는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많은 상황 가운데 노출이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단지 지금 사람들은 예측할 뿐이에요. 북한의 김정은이가 러시아로 넘어갔대요. 이런저런 약속들을 했대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지금 불안해하고 있어요. 안 믿는 사람 가운데는 금방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얘기도 하고, 유튜브 보면 뭐 이런 데에 대해서 엄청난 이야기들이 많이 돌아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핵 못 쏜대, 핵 쏠 수가 없대, 이러고 또 자기 위로를 하는 사람이 있고, 핵을 쏴봤자 김정은한테 남는 게 없대,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고. 아무튼 중요한 건 대한민국은 무언가 불안전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만 불안전할까요? 대한민국만 불안전하지는 않습니다. 온 세계가 이제 핵이라는 것 때문에 정말 두려워 떠는 그 시간들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나라가 나라끼리 연대하는 사건들이 지금 조금씩 보이죠. 그러니까 A팀, B팀 나라 경기하듯이 지금 우리가 계속 올림픽 경기 했잖아요. 올림픽 경기하듯이 이런 전 세계가 지금 그런 쪽으로 치닫고 가는 그런 모습을 띠고 있어요.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또 대전이 일어나겠구나. 여기에 머물러야 될까요? 아니요. 우리는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을 머릿속에 염두에 다 두고 있어요.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구나. 하나님 오실 길이 열어져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자기 살 길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김정은이도 자기 살 길을 찾아서 러시아를 넘어갔던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김정일이가 죽기 전에 자기 아들에게 넘겨주기 위해서 중국을 찾아갔던 그때와 비슷하게 연결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연결하든 저렇게 연결하든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역사는 하나님 손아귀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시간에 맞춰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일곱 대접, 일곱 인, 뭐 여러 가지 표현들, 나팔, 일곱 나팔, 일곱 교회, 그리고 말,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신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계시하신 부분 속에서 지금 온 세계가 돌아가고 있는 것을 사람들이 찾아가고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북한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까지의 복음의 통로가 열어지며 그 일이 이루어질 때 아마도 한순간에 열어지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 북한의 문이 열려지는 건 여러 가지로 지금 상황상 열어지게끔 되어져 있는 어떤 상황들이 있죠. 그리고 지금 글로 넘어서 이스라엘로 가는 길은 1대1로라고 해서 이미 중국이 자기네들의 목적으로 해서 다 닦아놓은 상황이에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에서 우리가 이정표를 보면 아시아웨이라고 해서 뚫어진 길들을 표현하는 그런 이정표들을 볼 수 있어요. 이미 길들이 뚫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히스기야와 같이 신실하게 정말 온전하게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세워지면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신 것을 한순간에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오늘 십계명을 살펴보는 가운데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앞에 있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돈독하게 세우자라는 거예요.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 하나만 살펴보더라도 우리가 할 말이 참 많아요. 그 말 가운데 특히 요즘 우리가 믿는 자들이, 눈이 뜬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1인 PKC를 하는 운동들이 여기저기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프로라이프, 생명에 대해서 이렇게 PKC를 하는 단체들이 여기저기 생겨나고 있어요. 그건 뭐냐? 태아도 생명이다. 자, 태아도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 나라에 있는 이야기들은 뭐예요? 태아는 아직 감각도 없어. 몰라. 태아는 생명이 아니야. 그러니까 뱃속에 있을 때 엄마의 인격에 의해서, 엄마의 인권에 의해서 그 태아는 엄마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것이 인간의 주장이에요. 그런데요, 태아를 보면요, 태아를 절단하려고 그렇게 수술하려고 기구가 들어가면 태아가 숨는데요. 저 끝으로 가고 이리저리 도망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모체에 내가 너를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뭐예요? 모체에 나오면 이미 생명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인큐베이터에서 아이들을 자라서 그렇게 키워내기도 하잖아요. 조사 안 된 아이들. 그건 뭐예요? 6개월까지는 뭐 마음대로 아이들을 지워도 된다?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 왜 드릴까요? 살인하지 말지니라. 우리 이 얘기를 사람들은 그저 보이는 눈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을 때려서 죽이는 거, 이것만 살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보이지 않는 살인이 더 많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살인.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살인 때문에 하나님이 분노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너무나도 분노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어린아이들이 햇빛 한번 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어린아이들, 그 어린아이들의 울부짖음을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살인하지 말지니야 이 속에는 또 학생인권조례라는 거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가 뭐예요? 성인이 내 맘대로 할 수 있어. 나라는 인격이 결정할 권리가 있어. 성에 대한 거, 이건 쾌락이야. 내가 그 쾌락을 느낄 자유가 있어. 이것을 가리키는 게 학생인권조례예요. 그래서 이 학생인권조례를 보고 경악하는 학부모들이 일어나서 중고등학생 공부해야 될 아이들에게 어떻게 피임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어떻게 해서 성인이라서 즐겁다라는 거, 이런 걸 가르칠 수 있느냐. 그래서 여가부에 앞에서 폐지라고 소리를 치는 것이 이런 것이에요. 왜? 이것이 결국은 뭐예요? 살인하는 그 행위에 나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어려서 이렇게 교육을 받은 아이들은 살인이 살인인지 모르고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라는 것이 한 번 지고 두 번 지면 무뎌져요. 이렇게 아이들이 마음을 망가뜨린 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목적이 뭘까요? 그들의 영혼이 죽어가는 거죠. 양심이라는 게 있다고 했어요. 로마서에 보면. 양심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양심이라는 것이 무뎌져서 아유 뭐 저번에도 했는데 이번에 무슨 뭐 밥 한 끼 먹듯이 그렇게 산부인과를 들락날락 이게 되냐고요. 이렇게 양심 없는 화인 멎은 양심, 이렇게 만들어내는 이 작품 속에는 뭐가 있죠? 그 영혼이 지옥으로 치닫고 있다는 거예요. 지옥으로 치닫고 있는데 그것을 건져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예전에는 우리가 조그만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일이 일어났지만, 지금은 죄에 대해서 정당하게 합리화하는 묘한 세상이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게 여기저기 스며들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굉장히 살펴봐야 돼요. 이 살인이라는 거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육체에 대한 살인도 이야기하지만 영혼에 대한 살인이 하나님은 더 중요하십니다. 그 영혼에 대한 살인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사단이 조장해서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핵전쟁, 전쟁, 이거 뭐예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백성들의 목숨은 안중에도 없다는 거예요. 저번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싸움이 났을 때 러시아에 있던 아이들이 울면서 나와서 인터뷰한 내용들이 있던데, 그 내용을 보니까 그래요. 자기는 훈련 가는 줄 알고 나왔다. 그런데 여기 와서 보니까 훈련이 아니었더라. 이거 뭐예요? 사람을 전혀 준비를 안 시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엄마한테 전화해서 펑펑 우는, 이제 20 몇 살 먹은 아이들이 훈련 받으러 나온 아이들을 전쟁에 투입시켰으니 이 아이들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지. 그래서 전화해서 엄마한테 전화해서 우는 것이 그렇게 유튜브에 찍히고 그랬더라고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완악함이 무엇 때문에 비롯됐을까요? 그 완악함은 탐욕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우리 성경들 중요하게 가르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있죠. 탐심은 뭐라 그랬죠?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 마음에 내가 조금만 더 하는 욕구가 생겨지기 시작하면 그 욕구를 알아차리고 내가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무릎을 꿇는 사건이 없다면 그 탐심은 계속 자랍니다. 그리고 그 탐심이 나에게 우상이 되어져 버려요. 내가 더 이상 내려놓을 수 없는 우상이 되어져 버린다고요. 오늘 십계명의 모든 10가지 제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하나님 외에 그 무언가가 내게 우상이 되었을 때 발생되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셔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얘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한 그 계명을 맨 앞에 두시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철저하게 하나님 이야기하고 계세요. 지난번에 살폈던 것처럼 첫 번째가 뭐예요? 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지 말라. 새긴 우상 만들지 말아라. 거기에 절하지 말아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라. 그러니까 내 안에 탐심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성경이 표현했다고요? 우상 숭배. 내 안에 있는 탐욕. 그 탐욕 때문에 내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언가가 만들어져야 있다는 거예요. 형태가 만들어져야지만 우상이 아닌 거예요. 너희는 그것을 새기지 말며 그랬잖아요. 새기지 말며. 그러니까 새기지 않은 것도 우상이라는 거예요. 새기지 않은 것도 우상인데, 그런데 새겨서까지 만들어내는 이것들은 뭐예요? 내가 상장 받았어. 내가 무슨 장이야. 내가 이걸 했잖아. 라고 하는 것들. 이 모습들. 내가 1등이야. 나는 최고야. 라고 하는 것. 이것도 뭐야? 만들어진 우상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손에 잡고 놓지를 못하는 거야. 그 권력에서 내가 떨어질까봐. 이것이 우상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우상들이 내게 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권력에 목이 메어서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모든 사람들의 권력을 또 잘라낼 수도 있고, 잘라내다 생명까지 잘라내는 그런 몹쓸 짓을 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인간이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악하게 태어났을까요? 아닙니다. 인간은 태어났을 때 아기들 보세요. 아이들을 우리가 이뻐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이들 안에는 아직까지 악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잘 키워진 아이와 세상 가운데서 막 키워진 아이, 이렇게 분류가 나눠질 때 우리는 그 아이들을 보고 선과 악을 좀 구분해낼 수 있어요.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어떤 행위를 할 때 그 행위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애를 쓰고,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 사건 속에서 내게 이득이 뭔지, 내가 이것을 했을 때 내가 얻어지는 것이 뭔지, 이것을 찾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그 얻어낼 것이 많으면 목숨을 걸고 나가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오늘 이 십계명 속에서 우리가 마음에 좀 살필 것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뒷부분에 있는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에요. 하나하나 이거 인간과 인간 관계 사이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하지 마라 이 얘기로 들으면 우리 귀가 힘들어져요. 왜? 할 수 없는 마음이 더 많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는 사람한테 하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들릴까요? 잔소리로 들리는 거지.
증후군 가운데 하지 마라 증후군도 있대요. 하지 마라 소리를 너무 하면 그 얘기가 그냥 또 그 소리 하는구나 그러고 그냥 넘어간대요. 그런데 또 거꾸로 생각할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지 마라 그랬으면 우린 그것만 안 하고 다른 걸 다 하면 되는 거야.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말라 그랬을 때 뭐라 그랬죠? 그 나머지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먹어라 였어요. 그런데 먹어라라는 것은 관심 없고 이거 왜 먹지 말라 하지? 이게 왜 먹지 말아야 되는 거야? 먹어도 되겠구만. 먹으면 맛있겠는데? 이것이 인간에게 있는 탐심이 작동을 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속성을 모르실까요?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 우리에게 뭐라 그랬어요?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여러분도 자족하기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내가 자족하게 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그러나 자족하지 않으면 왜 나는 이러는데, 왜 나만 이래야 되는데, 우리가 이 프레임에 갇히면 헤어나오질 못해요. 저 사람은 저렇던데 왜 나는 이래야 되는 거지? 왜 나만 이래야 되는 거지? 나는 도대체 되는 일이 없어. 그런데 그 사람도 살펴보면 감사거리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설명했던 그 순간 그는 어디 있었다 그랬죠? 그런데 그가 이 말을 할 수 있었던 건 뭐지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정말 열정적으로 예수 믿는 자를 쫓아다니며 그들을 박해하며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 봉사했는데 그것이 헛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것이 헛되다는 걸 알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 것인지를 깨닫고 나서 그가 발벗고 나섭니다. 감옥에 갇히고 두드러 맞아서 정신을 잃고 죽었다 생각하고 시체덤에 갖다 놓을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지도록 그렇게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그 깨어나서 또 다시 어떻게 했어요? 다시 성으로 들어가서 전도했어요. 이런 열정이 어디서 나올까요? 그가 지금까지 죽였던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사도 바울이 다메섹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냐 그랬더니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누구십니까? 라는 대답에 뭐라 그랬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 핍박하는 그 예수를 이 사도 바울이 만나고 그리고 그의 모든 삶이 바꿔집니다. 내가 전에는 이렇게 생각하던 것을 지금은 해로 여긴다 이렇게 바뀌어졌어요. 이게 어디서 비롯된 걸까요? 십계명의 제3계명이 지켰을 때 가능한 거예요. 내 앞에 다른 신 두지 마라. 사도 바울에게 신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뿐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새긴 우상 만들지 말아라. 하늘에 있는 거나 땅에 있는 거나 땅 아래에 있는 거나 공중에 있는 거나 어떤 것도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리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아라. 절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굴복한다는 거, 수종한다는 거. 다시 말해서 내가 권력에 굴복하면 권력에 수종하잖아. 모든 걸 다 따르잖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먼저 되는 것, 하나님보다 먼저 되는 것, 그것을 자르라는 거예요. 우리 박 대통령 시절에 유명한 사건 여러분 그때 말씀 나눴던 것 같은데 한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 장군이 박 대통령 모시고 회식을 가게 됐어요. 그런데 박 대통령이 술을 따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하 저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 술을 먹지 않습니다. 이렇게 거절을 해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완전히 싸해졌죠. 그리고 감히 한 나라의 대통령이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그에게는 최고의 신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가 권력의 노예로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 권력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그런 행동을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박 대통령이 돌아가고 난리가 났대요. 사람들이. 당신은 참 하나님을 믿어도 별나게 믿는다고. 꼭 그렇게 해야만 되냐고. 그냥 한번 받으면 될 거를.
그리고 이제 그는 그 모든 야유를 뒤로 하고 집으로 왔어요. 그리고 나는 쫓겨났구나 생각하고 정리를 다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청와대에서 불렀어요. 그래서 청와대에 이제 찾아갔더니 또 똑같이 술상을 만들어 놓고 잔을 주더래요. 그래서 그때도 죄송합니다 똑같이 말을 했대요. 그랬더니 박 대통령이 계급장을 띄우며 그 계급장을 뛸 때도 순간적으로 나는 역시 올 것이 왔구나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계급 올려서 진급을 시켜주더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애써달라고. 결국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한 사람이 곳곳에서 목소리를 내서 지금까지 왔더라고요.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도 이 나라를 위해서 죽을 때까지 기도했던 거 아시죠? 자, 지금 우리 학생인권전회니 프로라이프니 이렇게 피켓 시위하는 거 있잖아요. 그 피켓 시위하는 사람들도 하나하나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목사님이 그 단체를 이끌어가고 있고 집사님이 열심으로 나와서 피켓 들고 있고, 그래서요 피켓 들러 가면 그 모인 사람들이 그냥 다 모여서 기도를 하는 게 자연스러워요. 어쩌다 하루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흔하지가 않아요. 이건 뭐예요? 진리는 하나님 안에서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진리를 완벽하게 터득할 수 있다는 거. 세상 사람들은 그 정도면 어때? 그럴 수도 있지. 뭘 그럴 수도 있지가 우리나라를 잡아삼킬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타협이라는 거, 죄와 타협은 절대 없습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이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오늘 십계명을 같이 나누면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누는 이유는, 여러분의 주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 쪽에 좀 더 기울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거야 라고 나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전심으로 히스기야처럼 그렇게 온 마음으로 성실함으로 온전함으로 나간다고 하는 사람 가운데도 순간순간 세상 속에서의 이득을 가지고 오른쪽이 나을까 왼쪽이 나을까 결정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그 자체까지도 하나님께 내려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고, 여러분이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모든 상황과 형편 속에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상황과 판단 속에서 하나님의 열매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고 말은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께 올바로 살아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모든 걸 덮으며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온전케 하시는 그 온전하심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매 순간순간의 판단이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판단이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낼 수 있는 판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가 되게 만들어진 귀한 판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판단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 하나님 그 입을 닫으라고 얘기하신 말씀처럼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주여 주여 하는 자라만 되지 않게 하시고 마음으로 생각으로 죄짓지 아니하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